있습니다. 미리 주신 말씀 붙잡는 믿음을 회복합시다. 자, 믿부시다는 단어를요, 저희가 사실은 요즘 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옛날에 이게 뭐지? 이쁘다는 말에도 다른 말인가? 좀 이제 그런 식의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믿부단 말은 무엇입니까?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faithful, 그쵸? 믿을만 하다.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말씀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첫 번째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할 게 뭐냐면요,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고 복음 그 자체가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미혹당하기 쉽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증거로 붙잡을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복음이 나에게 충분한가? 오늘 복음은 나에게 완전한가? 오늘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거를 증거로 삼으면요, 우리는 결국은 길을 헤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복음이 되게 하는 그 본질이 뭐냐 하면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복음이구나, 이런 게 복음적이구나. 그런데요, 세상에는 진짜 복음적이면서 복음이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미국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사회적인 문화가 이게 복음적이에요. 굉장히 유목사님께서 챙기시는 미국의 목회자 굉장히 귀한 분이 계세요. 스나이더 목사님이라고. 제가 미국 가서 뵀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복음적이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복음은 약하세요. 그래서 저희는요, 복음적인 것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또 그냥 복음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소유하고 그 응답 따라 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말씀 중에는요,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복음 성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내가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경책 속에 있다, 내 휴대폰 속에 있는 어플에 들어있다, 그거랑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 꺼내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거든요. 그 말씀의 역사가,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말씀의 역사가 달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와 반대되는 부분에 흑암의 정체와 역사를 폭로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말씀으로 이 부분을 알지 않으면요, 많이 속거든요. 또 실제로 날카롭게 그 흑암의 역사를 우리가 꺾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칼날이 굉장히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 복음의 역사, 이 흑암의 역사에 대해서 양쪽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시와 사례들로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확증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참 재밌게도요, 복음의 역사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거 좀 설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이렇게 민망한 사례들, 또 응답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굉장히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는 부분들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복음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부족함이 복음의 오직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의 주제와 관련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흐름을 타야 돼요. 만약에 부교육자들이요, 부교육자 마찬가지로 다 모든 목회자 다 포함해서요, 이 교회를 놓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이렇게 문제가 나겠죠. 또 우리가 왜 흔히 어떤 일이 정착돼서 또 가는 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궤도에 올라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뭐냐면요, 우리가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흐름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흐름에 우리가 완전히 올라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노래는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의 뭐 그런 그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확실한 말씀의 흐름을 너희에게 주고 있으니까 그 흐름 따라가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 정보라면 사실은 맞을 때고 틀릴 때도 있겠죠. 공감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로 임하느냐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체로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진짜 믿고 누린다면요, 뭐를 누리게 되느냐?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우리가 흔히 말해서 9가지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려면요, 서론에 먼저 우리가 강단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미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정말 한번 살아가다가 한 번씩 확인해야 돼요. 아,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내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은 게 뭐였지?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는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요, 주중에 계속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요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증거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역사의 방향이 그 방향에 있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확증하도록. 두 번째 뭡니까? 미리 주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그게 자리를 선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온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그 말씀 안에 퐁당 들어가서 그 속에 거하면요,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거 걱정할 게 없어요. 아, 내가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사실은 복음에 관한 일 외에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힘써서 복음 붙잡고 예배 승리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없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참된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미리 주신 말씀에 이제 우리가 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시간을 우리가 드리는 것 정도를 넘어서 생을 드린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보고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기 전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봐도 영적으로 봐도 모든 측면에서 봐도 바울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바울을 죽인다는 사람들이 지금 칼을 갈고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 에베소나 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게 뭐냐? 저 예루살렘 본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막 수시로 막 태클도 걸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래도 그렇지 저 예수님 얼굴도 못 본 저 인간이 어떻게 사도냐?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은 정통도 따라야 되는데 바울은 그걸 다 파괴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2년 동안. 그거를 떠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예,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생을 거는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9가지 흐름은요, 우리 잘못하면은 뭔가 좀 복음에 관련된 부수적인 부분, 막 인간관계, 막 사회관계, 뭐 그런 거 아니냐 하고 대충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편안하고 깊은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입니다. 오늘 확인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미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성취까지 확인하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진리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진짜 진리를 확인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빌립보서 1장 2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저희의 현실은요, 저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수준이란 건요, 너무나 부족함이 많고 문제가 많죠. 그런데 그 문제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한 단서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또 그 현실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뭡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확신하느냐, 이 빛이 임하면은 모든 어두움이 완전히 떠나는 것처럼 완전히 빛을 누리면서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밝아지고 창조되고 치유되는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이면 사실 충분한 것 같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데요, 충분한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있던 단서와 근거가 뭐냐면요, 2번이에요. 죽음에서 수월까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세상이, 우리 자신들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빛 말고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빛은 지금 이 위에 나와 있는 이런 전기불도 아니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태양빛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창조하고 치유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빛, 창조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절대성을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창조의 빛을 내가 받을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근데 이거를 싫어하는 게 어디 있냐면요, 이 방금 전에 읽었던 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우리의 체질에는요 훨씬 더 이게 자연스럽고 친숙하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친한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우리의 본질을 가리고 있어요. 복음이 알면 안 되는 우리의 존재를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은 폭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 빛 때문에 드러나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빛을 우리가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을 알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사실을 그냥 아무런 어떤 전제 조건이나 내 어떤 선입견을 다 버려놓고 그냥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 눈을 가지고 뭘 봐야 되느냐? 우리 주변의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계속 실패합니다. 현실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 사랑하는 사람 흔치 않아요. 이 복음 받을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현장을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목요일이 이번 주 휴일이니까 못 가게 돼 갖고 기도하다가 소통하다 보니까요, 학교에서 그 만나야 될 그 선생님을 제가 월요일 날 학교 밖에서 우리 사역자분들하고 같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참 은혜 받은 분이라 갖고 시험 끝나고 그 목동에서 부천까지 와 갖고 앉아 있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계속 이제 막 우리가 좀 얘기하려 치면 막 자기 얘기를 막 열심히 막 떠들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뭐냐, 막 이게 자기 있는 그대로 그냥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데도 참 뭐랄까,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이라서 중요한 얘기들이 결국 전달될 때 거부하지 않고 듣긴 하는데, 사실은 좀 이제 좀 상태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현장에서요, 이 복음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라고 결론 난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숫자적인 확률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빛이 비춰진다는 사실을 믿고요, 이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현장에서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캠프도 하고,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복음 선포된 건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 한순간씩 기도하는 거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는데, 그걸 가지고 보고 가는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아무것도 우리에게 분에 넘치게 불가능하게 안 하십니다. 빛이 비춰지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미래의 답을 알려준 시험처럼 편안하게 쉽게 갈 수 있는 응답의 길들을 이렇게 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이사야서 7장 11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증거는 막 구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막 무너지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기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아하스 왕도요, 지금 아람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하고 지금 막 짝짝꿍 해갖고 막 쳐들어오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연합군을 물리치겠습니까? 이제 그런 증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구하라니까, 나 그런 증거는 싫어요, 하나님. 나 그런 거 안 구할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니들이 가장 무너지고 가장 힘든 상태에서도, 그리고 가장 너무 응답이 많아서 업될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증거를 구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조를 주시고 그 징조를 따라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그 높은 곳 낮은 곳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찬란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근데 우리 현실은 영광스럽지 않거든요. 왜 우리 현실을 보고 영광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영광 자체를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그러면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중에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들이 결박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요, 뭡니까? 이 땅을 영광스럽게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피 묻은 십자가, 그 처절한 십자가.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영광을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영광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시상식에 나가서 대상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이렇게 나를 그동안 도와준 누구누구에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 뭐 그렇게만 해도 영광일 텐데 그런 영광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영광이라는 사실, 그거를 붙잡고,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세상은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다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무리 없어도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 사실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시간표를 누리는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지금 첫날 과거 얘기하시죠? 이제까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여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까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과거로 붙잡고 계시고 오늘 미래까지 완전히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세요. 첫 번째 뭡니까? 그래서 과거 문제는요, 너무 당연했어요.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경우 문제를 이렇게 감춰두거나 이렇게 부정하거나 밀어두거나 숨기거나.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과거의 문제가 당연했다는 사실, 확실하게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결론 짓지 않으면요, 끝나질 않습니다. 이 과거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확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떠난 죄의 상태에서 온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이 하나님 영광하고 이게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자꾸 원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줬나요? 우리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그런데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김포를 이제 현장을 가는데 제 일생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느낌의 통증이 옆구리 쪽에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강한 게 아니었고 굉장히 이질적인 거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 이거 왠지 좀 중요할 것 같아갖고 가다가 차를 이렇게 길을 옆으로 해갖고 저기 부천 가는 길에 있잖아요. 저기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결국 뭐냐면은 그 부술 필요가 없는 조그만 결석이 하나가 제 그 신장에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막 크면은 막 간혹 막 레이저로 쏘기도 막 그러잖아요. 야, 근데 들어갈 때는 좀 불편해서 들어갔는데 한 30분 후부터 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막 제가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동동 구르다 나온 거예요. 동동 구르다가.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예.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CT 찍으니까 요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 부술 것도 없고 어차피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진통제 약 드릴 테니까 드시고 물 많이 드시면서 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그럼 된다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진짜 몸 안에 요만한 거 하나 들어가 있는데도 와, 저 진짜 아파서 병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수술 때문에 뭐 이게 뭐 이것저것 해갖고 뭐 이게 가진 적이 있었어도 근데 어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립니까? 이 작은 문제 하나도요 굉장히 큰 결과로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는 그 자그마한 결석이 아니에요. 예, 그 정도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하나님은 계속 니들이 지금 날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미 죽었다. 내가 너에게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잊어버리고 딴 걸 더 찾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기억해라. 그 응답의 자리를 선점해라. 그리고 뭡니까? 그것을 누리는 시간을 내라. 오늘 이 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뭡니까? 오늘의 필요를 채우세요. 이 필요가 뭐냐? 당연히 우리의 삶의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굶도록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에게 살기가 불가능한 것 같은 조건들 있잖아요. 뭐 다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갔으면 지금 여기 있지 않겠죠, 그렇죠? 예, 참 기적같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0장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으니 완벽하게 딱 하루에 필요한 거 그때그때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이상 무리하게 챙기지 말아라. 내가 완벽하게 공급한다. 라는 그 모든 게 담겨있는 게 이 만나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공급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빈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은 좀 이럴 시기구나. 그렇죠? 빈곤에 대한 시기구나. 지금은 중요한 거에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풍요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시는지. 그런데 결국은 이 필요가
우리에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편 23편 1절에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다른 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합니까? 다른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오늘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되면요, 우리가 사실은 더 이상 갈등할 게 없죠. 세 번째는 뭡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준비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이끌어 가세요.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미래가 무엇 속에 예비되어 있습니까? 성령 충만 속에.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그렇죠? 여기서 영어로는 but이라고 해요. but. 이 but이란 말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다른 게 어떨지라도, 예, 앞에 거랑 딱 끊고, 그렇죠? 성령만 임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only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앞에 어떤 전제가 있든 어떤 조건이 있든 but 딱 끊어버리고 성령 충만 임하면은 끝난다. 예,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잡아야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 가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직장에 얼마나 또라이들이 많습니까? 예. 월요일 날 함께 만났던 그 선생님도 뭐냐면은 그 우상 숭배하는 옆에 선임 교사가 자꾸 이분이 기도하려고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접촉을 가지니까 뭔 짓까지 하냐면은 원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자기 후배 교사 책상에다가 그 사람 신작업 빨리 알면서도 부적을 갖다 붙여놓는 사람이에요. 예. 공무원이신 우리 오 권사님 이거 어떤 일입니까 이거? 이거 중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럴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but 그 앞에 있는 모든 조건 딱 끊고 but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그 모든 조건들을요, 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고 우리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계획 따라 주신 거 확인하게 하시고요, 순금같이 단련되어서 세계 복음화할 빛의 경제, 또 정말로 이 영적 서밋의 응답, 그렇죠? 그 응답 가지고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의 미래 어디에 있습니까? 욥기서 19장 25절 나온 것처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 당연히 이때 욥의 기준에서는요 성육신이죠.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요새 계속 정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다 끝내실 거예요. 예, 우리는 그거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결국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 후에 끝이 오리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들을 제가 누려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이제 관계를 이해하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너무나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여기에요 뭐라고 됩니까?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에게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그럼 이 안에는 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뭡니까? 존중해야 될 선임자. 예, 어쩔 수 없이 세상에는요 윗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 제가 뭐 감히 40 초반인데 여기 수많은 저보다 연장자분들이 계시는데 말씀드리면은 윗사람 성명인 게 제일 쉽습니다. 그냥 윗사람 말씀은요 존중해드리고 그리고 까라면 까면 돼요. 그리고 들으면 돼요. 제일 쉽죠.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 뭐 모날 수도 있고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 존중하고 그 흐름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막 그거를 막 부정하고 혁명을 일으킨다? 혁명 같은 거하고 제일 안 맞는 게 복음이에요. 예,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위에 계신 분이 누구든지
섬기는 겁니다.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 귀신 들려서 정신병 걸려서 곧 이 미쳐버린 이 사울을요,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대하듯이 섬긴 거예요. 절대로 내가 죽이지 않겠다. 너무나 죽이고 싶은 상황들이 많았을 텐데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사실은 뭐가 있냐면요,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요,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 쉬운 일이 아니죠. 계속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렇지 할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알고도요, 그래도 이 본교회이기 때문에 가서 듣고 따라야 된다 하면서 본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걸 피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선임자들에 대해서는요,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설사 그분들이 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 우리는 존중하고 따르면 된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뭐가 있습니까? 함께 해야 할 동기들이 있습니다. 이 동기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이 베드로가 제가 지난주 강단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 마지막까지 물어봤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를 내가 마지막 때까지 내 옆에 살아있게 둔다 할지라도 너랑 뭔 상관이냐? 넌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할 만큼 베드로는 사도 요한을 의식했어요. 왜? 자기가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예수님 품에 늘 안겨있는 건 요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들이 마가다락방 체험한 이후에는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함께 하는 겁니다. 이들이 팀이 됐을 때 일어난 역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들이 여기서도 팀이 되고요, 나중에 사마리아에도 같이 가고요, 계속해서 이 중요한 두 축으로 예루살렘 교회 두 기둥으로 계속해서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 동기들 중에는 갈등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이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기를 발탁해 준 바나바, 이 바울이 가다가 결국은 이 마가 요한, 우리가 아는 그 마가다락방 그 집주인의 아들,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요한이 13장에 팀에 같이 붙어갖고 이제 선교 현장 갔다가 중간에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나중에 준비해서 쓰자. 근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지금 데려가자. 갈등을 합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갈라섭니다. 갈라서지만 각자가 또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또 쓰임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결국은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 또 갈라지는 대로, 왜? 우리가 못 가는 곳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라진 우리 과거에 또 함께했던 사람들 그렇게 뭐 미워할 게 없고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못 가는 것 하게 하시는 것 또 하게 하시기 때문에 또 인정하고 또 함께할 때 함께하고 저희가 누려야 될 게 그런 축복이겠죠. 그러면서 3번은 뭡니까? 목숨 걸고 섬겨야 될 후임자.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후임자 섬기는 거예요. 진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후배님들의 표현을 하는데 말 쉽게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 중요하니까요. 그냥 선임자라서 막 얘기하고 그냥 뭐 무조건 따라라,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도하고 고심하다가 중요한 것만 꼭 얘기해야 될 것만. 그런데 이제 이 자세를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를 아들, 몸은 낳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섬기고요. 빌레몬서 1장 14절에는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냥 명령하면 되는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할 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안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희 그릇이요, 얼마만큼 이렇게 뒤따라오는 뒷세대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 중요한 그릇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새 가족들, 또 렘넌트들 소중히 여기시고 목숨 걸고 섬기면서 그들을 세우며 삼게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그릇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갱신되어지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드리겠습니다. 미리 주신 말씀을 정말 응답으로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꼭 구체적인 이 응답으로 오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겠다고 하셨으면요, 주신 걸로 믿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물이 채워져 있는데 아직 물이 안 채워졌다고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채우겠다 하셨으면은, 그 말씀이 주었다면은 이 잔이 안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이미 채워진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왜?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나님께는요, 미리 말씀하신 게 성취된 거랑 같은 거예요. 구약의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그 믿음과 응답이 후세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후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오히려 더 특별하죠. 그렇죠? 수도 적었고 그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신 말씀을 미리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믿음에 인도받는 영적인 흐름이 지금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지 우리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가? 마지막은 뭡니까? 그 미쁘신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정말 하나님을 너무 믿고 싶고 계속 믿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까지 인정하는 겁니까? 내가 이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사도 삼으셨구나.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 나에 대해서는 구할 증거가 없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응답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오늘 찬송할 건데요, 주 말씀 향하여 오늘 찬양하면서요, 미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향해서 갈 수 있는 은혜와 응답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